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인대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머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은지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물을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이 말씀들이, 이 글이 우리 입에 착착 달라붙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쵸? 어려운 그 발음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어야지 그 발음들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어른들 소리보다 우리 학생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 돼. 학생들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래야지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회의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만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고, 모든 것들은 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말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회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자라는 말씀은 없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에 나르는 새와 가축들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글귀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우리 형상대로.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직접 만드시고 그의 영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인간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게 무엇일까? 찬양은요 단순히 우리가 악기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을 어찌됐든 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보면 정말 은혜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악기를 통해서 하기도 하죠.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히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유다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민족들이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요. 침공을 당해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밥도 안 먹고 막 기도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자신들이 막 금식을 해가면서 굶어가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십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걸 알지 못하나이까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것을 하나님 어찌하여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평불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그런데 58절에서 금식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9절에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 어떤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손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이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능력인데 그 손이 짧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정말 귀가 어두워 안 들려. 그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귀를 그냥 듣지 않고 그냥 가려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손이 짧으실까요? 능력이 없으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가 둔한 분이실까요? 어두운 분이실까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귀가 둔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들의 기도에 대해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가 다 마치기 전에 내가 그걸 들었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한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죠, 그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2절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게 했죠? 그렇지.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죄악이. 결국은 죄가 하나님과 이 유다 민족들에 대한 그 관계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갈라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나와요. 도대체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들의 죄악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과 이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을까라고 바로 3절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손이 비에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여기에서 보면 손과 손가락이 폭력과 살인, 또 물질적인 죄악을 상징하고 있고요. 입술과 혀는 거짓으로 말하는 모함, 언어적인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과 손가락은 폭력과 살인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혀와 입술과 혀는 거짓을 말하고 어떤 언어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죄는 별로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때리거나 뭐를 훔쳤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했거나 이러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내가 입술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를 험담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막 마음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면은 누군가에게 탁 털어놓고 싶거든요. 그럼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가끔 그래요. 막 누군가가 나를 막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 막 그 사람이 험담을 시원하게 하고 나면 좀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죠. 야, 너가 목사잖아. 여러분들 성도의 무게와 목사의 무게가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 좋겠다. 야, 목사님들은 좋겠다. 어디를 가도, 야, 존경받고, 정말 좋겠다. 그렇지만, 성도의 무게와 목회자들의 무게는 또 달라요. 그래, 너가 목사잖아. 안에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목사의 응아는 개도 안 먹는데요. 예전에 우리 참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목사들의 응아는
개도 안 먹어 하도 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목회자들의 무게는 그만큼 또 무거운 것이 있다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언어적인 죄악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과 행위로 각양의 죄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모함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지극히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밖에 나가서는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야. 특히 그 안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발기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앉고 누운 것도 아시고 내 행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가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가 있을 때 친구들하고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너희가 어디를 가는 것도 알고 있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너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주 경외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악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만 아주 거룩한 척하고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어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내게 기도하는 거는 내가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주께서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그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는가? 내가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주변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와서는 정말 거룩한 척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죠. 인간은 늘 나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요. 내가 잠깐 그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래 저 말씀 맞아. 내가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밖에 나가고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어땠을까? 이때면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은 그런 실수를 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또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역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죄가 가리워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려워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구름이 많은 날 보면 먹구름이 많은 날 보면 그 위로 햇볕이 해가 있죠. 그 위에 해가 있어요. 그런데 먹구름이 막 껴 있으면 그 해의 빛이 땅으로 비춰지나요? 가리워서 해가 빛이 비춰지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의 먹구름이 가리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알죠? 바퀴벌레는 딱 이렇게 쳐서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가 왜인 줄 아세요? 아니, 바퀴벌레를 잡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그래 맞아요. 약을 이렇게 막 뿌려도 돼. 근데 이렇게 화장지라든가 이 티슈에 물을 많이 묻혀서 이렇게 탁 잡으라고 해요. 터지지 않도록. 바퀴벌레가 알을 안에 품고 있으면 이렇게 착 해서 잡잖아요. 그러면 그 알이 이렇게 터진대요. 그래서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서 알들이 이렇게 옆으로 퍼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을 때는 현임이 말대로 약을 뿌리든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화장지 같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터지지 않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여기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은데 그 독사의 알을 터뜨려서 그 독사의 알들이 밖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미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사실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옷을 짜는 것은 내가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옷을 입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물론 아름다운 미적인 것도 나타내기도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입어요. 옷을 짜서 옷을 입죠. 그런데 거미줄이 거미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가요?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이유는요,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막 짜놓잖아요. 그러면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탁 붙으면 절대 빠져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잡아먹죠. 여기서 말하는 거미줄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미줄을 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미가 거미줄을 짤 때 그냥 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 이렇게 교묘하게 잘 짰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비유는 뭐냐면 악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악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 악한 계획 안에 누군가를 해치게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들이 누군가를 해치고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거를 잘 계획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교묘하게 어떤 그런 악한 것들을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 먼저 그들의 생각에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럼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 지금 이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악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인간의 마음이 원래 다 이렇게 약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이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죠? 마음이 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령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원래 너희들의 인간들이 그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악하고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을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들은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도 거짓말을 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은 자기 비교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경민이는 깐난이었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경환이는 조금씩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뭘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그랬니? 이제 나는 알고 있지만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경환이 하는 말, 가만히 누워있는 동생이 그랬대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신이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죄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한 거라가 아니고 그런 우리의 죄성을, 그런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심령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죠. 끊어졌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잖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하고 죄성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재창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유대인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전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돌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겠죠. 우리하고 똑같은 힘을 가졌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죠.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대로 오해하고 왜곡하며 자기 욕심만을 고집하고 악을 행한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죄악으로만 물들어 있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헤아리고 그분의 성품에 부합된 삶을,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것을 이처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